제가 늦게 군대 가가지고 휴가를 모처럼 먹게 돼서 집을 오는데 제가 제일 전방 하천, 강원도 하천군 상서면 신풍이 하도 좋지 않는 이름이라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바로 포병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휴가를 맡아서 집을 오는데 어떻게 거리가 머는지 강원도에서 또 춘천까지, 춘천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이제 호남선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먼지요. 그냥 보고 싶었어.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은 벌써 집에 다 있는데 아직 덜 왔어. 마음이 조바조바한 거예요. 긴장되고. 왜 그러냐면 엄마의 품이,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1년 동안 그 예지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다가 과연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휴가도 많이 안 주잖아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되니까 군대 가기 싫어 이제. 그래도 부모 품이 최고의 품이라 뭐 부모가 잘해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 평안해지니까 군대는 살벌하잖아요. 위에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살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탁 풀어져가지고 이제 이제 돌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버리네.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불안한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제대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예배는 내가 피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이것이 원칙 중에 원칙이었습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못 가니까 딱 제도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유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왜 내가 예배를 피하냐? 왜 내가 예배를 실패하냐?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냐? 내가 그것이 너무 한이 맺히더라고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복받을 짓을 안 했다. 딱 복받을 짓이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복받을 일을 우리가 멀리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도 못하는 기울러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예배 생활에 실패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이 뭐 조건이 뭐 대단한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실패할 만한 거 아닌데도 이와 같이 예배 실패를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야, 이거 완전히 사단이 역사한 것이지, 뭐 성령의 역사한 거다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군대 제대하게 되면 나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도 첫 번째 와야 돼, 첫 번째. 나는 지금까지도 교회로 오게 되면은 제일 늦게 오지는 않습니다. 빨리 와서 먼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준비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지금도. 제가 해남 애정교회 개척했을 때 포장소에서 교회 개척했었잖아요. 파는 포장. 여름에는 얼마나 비닐하우스처럼 더운지 몰라요. 그래도 땀을 흘리더라도 또 뭐 바닥도 전부 다 비닐로 깔아가지고 장판 깔아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환경도 좋지도 않고. 그래도 제일 먼저 가야 되겠다. 이것은 또 교육자니까 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저의 이치가 이처럼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앞장을 서겠는가. 이 산돌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저라도 방치하고 저라도 이와 같이 헛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맨 먼저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선발 주자가 되자. 지금까지도 제가 뭐 늦게 하고 늦어보고 시간을 걸려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육신을 위해서는 피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나도 이렇게 미래가 보이고 장래가 보이는 곳이 있다면 바로 어딘가 한번 묻고 싶은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방? 커피숍? 어디 뭐 밥 먹으러 하는 거예요? 식당에?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별로 맛이 없어요. 아무리 커피의 맛 아직도 모릅니다. 어떤 거 얻어더라도 커피의 맛 들는 사람들은 수십 년이 돼도 차 타고 와서 마시더라고요. 한 잔 먹으려고. 근데 그것이 중요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더라도 제게 어떤 순서가 돌아오면은 제가 말을 못하고 저도 기도할 줄 모르지만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대피기도도 하고요. 그것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는 평안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일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일생을 저는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안한 것이 바로 교회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고가 나니까 자기가 사업하다가 산 떨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렇게 됐을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봤더니 교회에서 자더라고요. 저보다 더 큰 배도 나온 사람이 의자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판통 걸려가지고 자는데 코로 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천지에 자기 집 놔두고 교회에서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드린다, 작정들도 한 번도 다 오지도 않는 분들인데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요. 물어봤더니 사고가 터져야 나오더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분은 얼마나 술을 많이 먹냐, 코가 삐뚤이게 구모타이아 증후인데 아주 코가 삐뚤이게 술을 먹고 그때 그 천막교회니까 문에 들어와가지고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 사택 마당에서 땅을 치워오는 사람이 계셨어요. 왜 그러는가 갔다 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도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술 먹으니까 교회 생각이 난 거지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우리 주님은 건물과 환경과 형편이 그럴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전부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불안하고 긴장된 사람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장소로 하시고 성소라 있잖아요. 거룩한 성소에 내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나는 일생 동안 예배를 이유를 대서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유를 대서 나는 예배를 실패하지 않겠다. 다 같이 다짐하신 분이 계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나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분도 한번 아멘 해보시고요. 자, 저는 강주에서 목포를 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목포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무안서 이제 몽탕이라 이렇게 들어가서 목포로 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팬들이 무안으로 내려가가지고 무안서 청계를 갑니다. 저희 고향으로. 그래가지고 가면서 어디를 보냐면 옛날에 저희가 살던 집을 안 보고요. 교회를 봐요. 저 교회가 할머니가 세웠던 교회고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사랑으로 헌신도 세웠던 교회고 또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 교회는 내 교회고 저 교회는 모교이다. 어머니 못자 모교회. 내가 자라났던 그런 어머니 교회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그 고향 교회를 부모님 같은 교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엄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제사 한 년입니다.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신지 어머니 언제 돌아가신지 잘 몰라요.
그걸 기억해내는 것도 사단의 역사라.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최소 1000번을 지는 것보다도 고사를 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나는 것이 바로 하는 성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든지 쭉 몽탕원에서 고속도 타고 가면 금방 목포 가는데 안 가요. 할 마음보다도 고향을 지나가서 꼭 보면은 고향교회를 바라봅니다. 가면서 기도하고요. 또 누가 또 같이 가게 되면 저 교회 우리 고향교회, 우리 할머니가 있었던 교회라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 응하고 그러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할머니가 세웠던 교회를, 어머니였던 교회를, 또 제가 또 이거 세웠던 교회를 전 한 번씩 갑니다. 예전교회도 가보고 고향교회도 가보고 또 항상 서비교회도 가보고 갈 때마다 옛날 추억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얼마나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다 쏟았던 것이고 청춘을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또 저도 우리 성경산도를 교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35살 때인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산도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참 넉넉하게 숫자가 많고 장로들 숫자가 많고 교회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산도교회를 진실하나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올바른 교회로 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냥 의기투합을 못된 짓 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못된 짓 해서 교회 여러 가지 갈등 조장하라고 그렇게 못난 짓을 안 했던 게 우리 산도교회 아닙니까?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거 가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인 것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그 숫자만 그 사람에 불과한 것이 무리에 불과한 것이지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좋아하셨지 무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오히려 피해서 배를 따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그런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도교회를 늘 이와 같이 짐이다, 부담된다, 와서 또 그냥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로 갔다가 주님의 교회인데 이놈 저놈 찾고 다니면서 그럼 얘들한테도 불신앙 다 집어넣고 목사님이 이렇더라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그 얘들이 한 번이라도 산도교회를 돌아보겠느냐 말이요. 맨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볼 때마다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있는데 그런 게 경로 떨려버려요. 우리 엄마가 늘 하는 소리가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아주 그냥 이렇게 이빨을 앙당 물고 하는 소리를 애들이 들었을 때는요. 그것이 한 번의 말이지만 평생 한다니까요. 평생 그 신앙이 안 자랍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쉽게 말하면 식물이 자라게 되면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해주고 제초제는 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크다가 말라 죽어버리지. 저기 장로머니가 가까운 그 텃밭에다가 배추 모종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컸어. 하여튼 이렇다고 물가에다 심어놨을 때 물도 주고 잘 컸는데 우리 장로머니 약을 몰라가지고 제초제 그라목선이라는 알라가 몰았습니다. 그걸 타다가 이놈 잘 날도 보니 차근차근 그 밑에 봤더니 진딧물도 있고 이러니까 잘 줬어. 오전에는 괜찮았어요. 오전에는 싱글싱글하고 잘 컸는데 그것이 복을 마셔놓으니까 나중에 점이 되고 시들시들 저녁에 완전히 색깔이 노래져 버리고 그 이튿날 된 거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 그해 배추밭은 그 양반을 종쳤어요. 배추 사다가 김장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요. 식구들에게는 농약을 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나는 교회 와서 너무 기뻤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세상에서 이런 행복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는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보약입니다. 종합 보약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돌아가셨지만 저희들에게는 한 번도 교회 왔다 와서 교회 배려해서 교인들도 적지만 별의별 그런 꼬라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런 분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우리는 모르고 살지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 저렇게 가신 거 보니까 좋아서 가신 것 같다고 저도 막 어느 날 어린 속이지만 새벽길 따라갔다니까요. 새벽 예배를 드린데 그때 당시 이제 교역자 전사님이라 이번에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농촌분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 몰아치고 피바람 몰아치고요. 교회 가는 길이 좀 멀어요. 도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것을 타이겨내고 우리 어머니가 강주에서 왔어도요. 그 쌍천동 아파트에서부터 뭡니까 그 농성동 베델교회라고 거리가 멀어요. 변함없이 교회를 새벽 예배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기 때문에 안 다녔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도리로서? 그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셔요. 그것이 우리 가슴에는요 영혼의 양식을 담아주는 영혼의 생명을 이같이 보존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이 걷기를 가려고 불신을 가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고 발걸음 걷는 그 발걸음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동기를 부여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지금도 저희 어머니를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저희 아버지를 잊을 수 없고 할머니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떠날 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남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세상 줘봤자 다 안 되는 것이고 믿음 유산하시고 신앙생활 유산하시고 내 믿음 생활, 내 기도하는 생활을 정말 유산시켜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니까 되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정상이 될 수 있고 미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좌표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향교회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음 교회 가면 편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도 아니지요. 유치원 때인데 학교 하기도 전에 계도에 보면 이렇게 계도가 있어요. 산수성은 큰 글씨로 씁니다. 일단 누가 그걸 쓴 그 붓글씨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인쇄된 것이 없고 그 인쇄된 그 찬송가 어린 찬송가 없다 보니까 어느 대에서 살 때인데 거기 보기에는 꽃가지의 나리는 가는 빗소리 그런 찬송가라든지 여러 가지 주일학교 찬송가 다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글을 띄웠어요. 학교 가서 한글 띄운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그 찬송가 가사를 보고 저것이 가짜구나 저것이 빗자구나 전부 다 그것이 제게는 이게 뭡니까 기억력이 되살아져 가지고 한글을 띄울 수 있는 얼마나 참 교회가 좋은 것인가. 교회 가서 유의를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제가 몸동작이 별로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몸동작도 해보기도 하고 또 성경 암송대회도 했잖아요. 시편 우리 암송대회 하자. 그다음 마태복음 5장 암송대회 하자면 보통 몇 장을 외워야 돼요. 그래가 외워가지고 살리는 사람들 교회도 상을 주잖아요. 그 기쁨. 근데 외웠더니 그것이 지금에 와서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저 시편 외우라면 외웁니다. 그럴 정도로 어렸을 때 외웠던 것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모든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지금부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순간이라 놔두게 되면 다른 것이 드러난다는 것, 세상 문화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을 늦출 수가 없다니까요. 내 행동을 이들이 다 보고 내 말, 입에서 떨어진 말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다 이들이 유심히 봅니다. 이들이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율법을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양이 안 차게 자기들이 실망해 버립니다. 그만큼 실망의 도수가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접어들잖아요. 접고 들잖아요. 얘들은 접지를 않아요. 그대로만 못이 박혀버립니다. 평생 잘못된 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평생 독을 얘들한테 심는 것이고, 평생 아이들에게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보니까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을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잠깐 불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모는 덜 두렵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양심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로 덮어 먹고 나는 너로 덮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말씀은 대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잔치집을 벌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에 추상적인 생각이라든지 추상적인 말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못 누리고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문제 있으면 누려보라니까. 누리면 돼. 인도 받아봐. 인도 받으면 돼. 기도가 있잖아. 모든 문제 있으면 기도해. 이와 같이 우리는 자꾸만 영적 싸움을 해보라고 자꾸 기도해보라고. 남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살상 나는 그 기도할 마음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나는 살상 그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나는 살상 알고 봤더니 이와 같이 언약을 붙잡았냐 이 말이에요. 지난 강남에서 제목이라도 아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남에게는 그렇게 잘 말을 하게 되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절벽이 될 때가 많고 때로는 나라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신앙이 기폭이 심하고 어쩌면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떨 때는 팍 떨어져가지고요. 이것은 그만큼 내 신앙이 기분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서 이와 같이 신앙 기폭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껏 먹어야 돼요. 걸리는 데 없이 얹히지 아니하고 끄덕끄덕 이와 같이 틀어할 필요 없이 미리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놓으면 이것이 틀어할 것도 보듣기도 않고 이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이 엄청난 산 보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엄격히 예배를 드리고 엄격히 이루고 신앙을 살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클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때를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장성할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이와 같이 나라고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또 마시도 또 마시 또 목마르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생명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원히 잘된 생명인데 이것을 먹는 사람 그에 비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강담에서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목마른 사슴처럼 얼마나 목이 말랐더니 사슴이 그 물을 마시면 꿀떡 마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눈 괜찮스러워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마귀가 내가 받아들일 말씀 뺏어 가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버려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를 놓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내가 한 말씀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러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가 베드로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유병창이가 주는 그러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맨날 베드로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신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돼요.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어지고 내가 요셉이 돼야 돼요. 매일 요셉 고생했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경우에 처지에 있다 할지 요셉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요셉 같은 응답을 받지. 요셉 같은 이야기는 전부 이야기로 알아들어버리고 나하고는 별개로 알면 이것은 성경을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쏟아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어주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우리 신도를 있잖아요. 마귀가 돌을 들어 떡을 만들면 무슨 소리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흔들려요. 집에서도 흔들리고 부부싸움에도 흔들리고 다 나중에는 막 결론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 바닥을 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생활 바닥을 치고 가문의 바닥을 치고 우리 후대들이 바닥을 탁 쳐서 좋지 못한 꼴을 다 보여주고 예수 믿는 그런 그 모습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못지않는 옛날 거기 다 튀어나와버려. 구정물 더 이렇게 둘러 이렇게 휘젓으면 다 나오던 것처럼 다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품이다 생각하고 어머니 품에서 생각하고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안 계시니까 교회를 친정으로 삼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이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할렐루야. 담대히 나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짐을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주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인생의 모든 영적인 짐, 정신적인 짐, 여러 갈등의 모든 짐을 전부 다 졌다 할지라도 좋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도 무겁고 수고한 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짐을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와서 짐을 어떤 것입니까? 맡기는 것이에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듯이 은행에 맡길 때 돈 불안해서 불안해서 못 맡길 사람 없잖아요. 다 은행을 믿고 맡기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더라도 전부 다 기중품은 위험할 수 있고 돈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맡기시오.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은 아무리 탕에서 물건 이렇다 할지라도 책은 못 집니다. 주인한테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겨야지. 내가 맡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이유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란 말은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생각할 염자, 생각할 려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는 몇 번 생각한다고요? 2번, 3번. 염려를 2번, 3번 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염려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염려가 그 잘못된 생각이 자꾸만 뿌리를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망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거든요.
망조들 일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자립히지 말고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누가요? 하는 말씀이. 그래서 영원한 하는 말씀을 나를 지켜준다고 이와 같이 믿으시고 염려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봐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악한 마음이 우는 사처럼 생길채 찾는 누구를 찾습니까? 염려는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왜? 자꾸 망할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려고 생각도 안 해. 소방지어 살려고 생각도 안 씁니다. 포장입니다. 인생을. 포기장에 놓은 거예요. 비록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사람 몸뚱아리 전부 이미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시체.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던데.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기의 경력기라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줘도 결국에는 소같이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 덩어리 전부 다 바꿔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70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내가 이제 말씀이 끝이다. 말씀 아니면 전부 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70인들이 전부 현장에 다 들어가가지고 썩어빠진 현장들, 완전히 문드렸던 현장들, 전부 다 안 되는 현장들 전부 다 뒤집어 엎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다 죽어가는 생, 썩어가는 생, 다 같이 썩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살리는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 이런 것을 전부 다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고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에도 말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자기는 염려해놓고 인도 받으라니까 자기는 인도 못 받고 있고 원장을 붙잡으라니까 붙잡아. 원장이 뭐라요? 몰라. 이번 주 강남 말씀 원장이 뭐였대요? 몰라. 이렇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다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진짜 신호등 같은 사람이다.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추는 이런 깃발을 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내 안에 다 있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좀 다 있다고 성경이 그 구워가지고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시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를 팔려가지고 그 전쟁으로 져서 이처럼 포로가 됐었잖아요. 시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도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뺐다고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전부 다 뺐다고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냄새만 풍기고 먼지만 일으키고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뭘 집어넣으라 했으면 생기를 불어넣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내게는 생기가 넘쳐야 되고 내가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 치유를 주시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받게 만들어주시고 간절한 사람들 치료 고쳐주시고 다 허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곳 가면 사람들 인생 일을 다 이뤘는데 다 예수님 필요해서 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 필요치 않다 한다면 예수님 그 문제 해결자가 아니란다면 올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산업인부가 다 살려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것도 뭐다 인산인해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 어린애 이렇게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때를 지어 다녀도 그 때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 2장 3절을 말씀하니까 예수 안에 모든 물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유도 있고 예수 안에 사랑도 위로도 소망도 비전도 권능도 권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이 이와 같이 답을 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단은 눈치 보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 땅에는 우리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일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낙원이 없어요. 유토피아 할 수 있는 그런 낙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찬송했죠. 주 안에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하게 또 나 주님은 따라간다. 이런 사람이 주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70인 요원이 이런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가정에 빛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이 빛의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이 빛의 경제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연치 아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반드시 세상 만방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지 종이나 노예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분 나빠요. 하는 마음 슬퍼요. 내 자식이 어디가 노예 생활을 내 자식이 뭔 생활을 내 자식이 어디서 식물사를 하고 있단다면 어떤 부모지요 그런 자식을 볼 때 내가 자식을 잘못 낳아가지고 이런 것 아니냐. 내 자식이 어떤 게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강식 못할 때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것은 자식이 열이라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없다는 식으로 부모는 자식을 마음 아픈 자식들이 전부 다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었지 않습니까? 주였습니다. 그래야 노안해지 구원을 드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냐. 내가 구원을 예수님 것도 우리는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주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손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우리는 자유자.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맨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 너는 행복자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불의한 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요, 예수님의 그토록 핍박자요, 교력을 괴롭혔던 사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이 사랑이 너무 감동해도 이 사랑이 너무나 이 바울은요 어쩔 뻔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이만큼 많은 사람은 내가 먼저 내가 죽어야 돼. 먼저 내가 저주고 내가 먼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 쓰레기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쓸모없는 나를 능하게 보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방인을 사도를 삼아 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번에 그리스도에 대한 쇼크 받은 것이 충격받은 평생 가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평생 가는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첫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첫사랑이 다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첫사랑을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그 첫사랑을 더 회복하고 더 회복해서 더 날로 달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할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니까 도적은 와서 토역질하고 뺏어가고 강도질하고 난도질 치려지만 우리 주님은 양의 문으로 오셔서 그 양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넘치는 것을 요가 주시기 아니라 그래서 양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이 돌아오셔서 내 양머리를 보시고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이상했는지 전부 보시고 헤아려 주셔서 치료하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살아도 삶이 은혜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만 나갔던가요? 돈 몇 푼 버는 것으로 인생의 일락을 삼고 우리가 좀 조금만 어떤 여유 있는 시간 그 일락을 삼고 그것은 잠깐의 한순간뿐이에요. 우리 주께서 우리들이 영원한 그런 미래와 장래를 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시고 천배 축복을 주시고 천대 은혜를 주시다 했잖아요. 이것은 말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26권 전체를 모아서 압축해서 주셨던 말씀이거든. 성경 전체를 참 압축해서 보니까 천대 은혜가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 내 계명 지킨 자 천대 은혜를 주고 네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기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천년의 축복을 앞당겨서 내게 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신명기를 1장 11절 말씀하니까 광야에서 뭐가 그렇게 1000배나 주겠습니까? 소가 어덕이 시작 비비는 것이 어덕도 없는데 어디서 시원하게 자기 등을 긁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1000배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가도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 보세요. 나가도 복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방지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산에 가도 복을 주시고 이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축복하신 내용들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이와 같이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게 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네가 나를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든 너는 1등이 된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만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종된 인생을 살랍니까? 노예된 인생을 살랍니까? 우리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는 우리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않는 그런 만명이 뛰어난 그런 빛이 이와 같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교회 나쁘다 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다 이 말도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우리가 다 아군입니다. 다 우리 식구들이죠.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몇 명도 더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쿵 저렇쿵 말 많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를 말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산도교회는 말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아시 바랍니다. 말 가지고 움직였다면 벌써 우리 교회는 벌써 날아가 버렸어. 다른 교회 가버렸어.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법전을 가지고 수많은 변호사, 수많은 법무사 가지고 다 정시켜 가지고 저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산도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포기하라고. 그러나 당신네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절대로 포기하는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의 피 흘려 세운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놓고 장애를 놓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사람 뜻도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돈으로 된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피 묻은 지혜의 교회입니다. 피 흘려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산사이 부서지리라.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7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내 사랑자 흔들리면 주 예수 오세요. 항상 7배를 붙여 금축대 사에 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그만큼 우리 마음을 다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남의 집 사람방 놀러 온 것처럼 우리가 심심해서 그냥 다른 데 있다가 그냥 심심해서 이 사람 만나러 온 것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 집이다 생각. 할렐루야. 내 집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세상 떠날 때 누구 집으로 가실랍니까? 부처님 이름으로요? 공자 이름으로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름으로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항상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가 이 찬송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 기도가 이 찬송가 나와야 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마지막 이상 떠나면서 주 예수 잊어버리고 어머니 찬송 부르서 찬송가 뭔지도 몰라. 어머니 아버지 주 예수를 부르세요.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주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총을 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온종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다 벗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빌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 돈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다 주시게 돼 있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으면 들으면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면 내키는데 캥기는데 교회 생활하게 되게 되면 때를 따라 동문회는 어디서 옵니까? 동남풍에 불어서 옵니까? 서풍에 불어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차로 재가지고 교회 주변에 이랬던 날 보면 진짜 정확하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 파고 제끼고 고생 더 해버려요. 세상 일도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보니까 캐논이라 있잖아요. 우리가 선악간에 올바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우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 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스토스. 믿음은 하나님 능력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을 신뢰를 말하는데 하나님 신뢰도 않고 하나님 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뭐 응답을 받습니까? 가정 응답받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응답받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손자들에게 앞으로 응답받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용서 준다고요? 업어준다고 해서 어깨만 늘어집니다. 어깨 수술해야 돼요. 손지들 너무 이뻐가지고 늘어버려 보시오. 나중에 허리 병이 옵니다. 아이고 우리 손지가 옛날에는 아니 안아주면 막 딱 온 것 붙으면 그렇게 좋더니 다가오려면 오지 마라. 할아버지가 안아줘. 아이고 너 안아줄 때가 지났어. 우리 손녀가 우리 수학을 해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애도 또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줬더니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얼마나 어깨가 팔이 아픈지요. 절대 얘들은 안아줄 때 어렸을 때는 안아줘도 나이가 이만큼 되면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지. 그 손지가 절대로 내 건강을 안 챙겨줍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놈들 그거 보고 막 그냥 계속 미련 삼고요. 인생 목표를 걸어보시오. 애들이 내게 소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줄로 믿으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리게 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같이 모든 건 다 오픈해 놨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열어진 것이지 두드려야 열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부 주님이 여신다. 하늘 보고의 문을 여서 전부 주시는 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은 언제 가져가려냐. 언제 새벽에도 기다려보고 토요일 금요일 날 새벽에도 기다려보다 안 와. 눈도 콧병도 안 비춰봐. 금요일 날 와서 한 보따라도 싸갈까 싶어서 주님께서 내목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사람 안 부르짖고 기도도 않고 그냥 오지도 않으면 얼마나 주님은 실망한 성경을 있잖아요. 실망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망한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 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예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그것은 습관입니다. 장로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응답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해남 현산교회 장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장소를 했는데요. 소가 그때 당시 뭐 비싼 거다 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송직장에 소 팔고 세남장에 소를 팔고 막 이렇게 소장사 크게 살아요. 이래가지고 주일날이 이제 해남장 걸려버렸네. 송장에 걸려버렸네요. 올송장에 걸려버렸네요. 소 가지고 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콸콸콸 뭔 일인고? 뭔 일이고 했더니 폐암이 와버렸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암이 와버린 거예요. 벌써 보니까 3기가 지났어. 4기가 딱 넘어서 순간이 있어. 먹는 것이 소가 될 겁니까? 숨이 가뻤어. 교회에서 자기 집에 오는 거리가 한 5분도 안 돼. 그 5분도 안 된 교회를 그것을 못하고 20년, 30년, 40년 되는 그 해남장을 간다니까요. 소 몰고 와. 앞에 한 마리, 뒤에 한 마리 몰고 와. 얼마나 번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서는 이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썼다. 이제 교회도 뭐 장회도 못 가고 뭐 교회도 못 오니까 아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미약가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파장 알아요? 지게의 파장? 참 장로님 파장 위에 타고 교회로 온 거 보면 참 꼴도 진짜 그런 꼴이 없잖아요. 그 무슨 꼴입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늙어서 교회에 못 올 정도 되니까 교회는 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체면도 창피도 다 무릅쓰고 자기 아들이 바짝 그 지게구에 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추하게 남기면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 나라인데 우리 힘 있을 때 다리가 힘이 있고 다리 좀 나이가 먹어서 다리 힘 다 빠져버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70, 80 넘어지면 다리 힘없다 그게 모든 사람 계시거든요. 더는 밤에는 못 와버립니다. 아주 아예 못 올 줄 알아버려요. 그때는 침이 가버려요. 마귀가 영적 그때는 지혈 역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약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평상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늙다고 해서 하는 게 우리 다리에 힘 안 주는 그런 분도 아니셔요. 교회 오려고 하면 올 수 있는 겁니다. 못 오는 겁니다. 마귀는 못 가게 딱 발목을 잡아본다니까요. 이때는 순간적으로 문제가 내게 다가와 산더미 쓰나미처럼 올라버려요. 거기에 깔려버리면 손도 못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하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가 다 죽어볼지라도, 교회가 다 넘어져 자빠져서 쓰러져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내 어머니 부모 같은 교회를 가야 될 거야. 아버지 부모 같은 그 교회를 난 내 교회를 가야 될 것이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교회만큼은 내가 연결해줘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어느 수준 되면 난 교회를 안 가야 되겠어. 이렇게 남겨주게 되면 얘들이 1000배, 아니 10배, 20배 신앙생활 못하고 맙니다. 내가 10번 하게 되면 얘들은 한 번 따라올까 말까예요. 그만큼 얘들이 요즘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 심어주면 절대 여러분들 안 되는 줄 아시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죠.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애들이 어른다면 인도받아라. 인도받고 있냐? 누려라. 힘들면 누려야 누려. 뭐가 누려? 뭘 갖고 누리겠습니까? 말씀을 줘야죠. 내가 말씀 받고 말씀 그걸 진짜 이렇게 같이 우리가 토론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돼야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와 같이 강조하지만 실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 할 몫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서로가 다르게 될 줄로 합니다만은,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인은 참 평안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지을 때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지었대요. 성막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자기 집이요. 제일 비싸. 우리나라는 리버 사이드라고 그러죠. 강가에나 뭐 이런 뭐 경치도 않고 산 좋은데 거기다 집 지으면 굉장히 잘 팔리고 비싸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가까운 데 있었어요. 성전 가까이 오가면서 그 집이 제일 비싼 집이에요. 그리고 예배 자기 집을 지을 때 성전을 보고 짓습니다. 눈 뜨자마자 성전이 보여야 돼요. 그럴 정도 성전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 그 백성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천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바로 교회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잘되고 법살될 수밖에 없는 이 귀하고 거룩한 성전을 우리 후대 자손 태도를 물려줄 수 있는 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내 교회를, 할아버지가 했던 교회를, 할머니가 했던 교회를 내 교회로, 우리 자녀들의 교회로, 우리 집안의 교회로, 가문의 교회로, 후대의 교회로 천대까지 물러주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고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루와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어머니 부모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산돌교회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